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29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박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리는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 저희 예배에 저 멀리 미국 산타바바라 장로교회에서 심운옥 권사님과 함께 또 함께 오신 분들이 참가했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심 권사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 곳에서 와주시고 산타바바라 교회는 참 특별하고 귀한 교회입니다. 예, 저희 우리 청년들 이 다음 하나님 때가 되면 요셉과 예수도와 같이 이 민족을 받들고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 사명 감당할 겁니다. 근데 혼자 달려가는 건 굉장히 어렵죠. 10여 년 동안 산타바바라 교회가 묵묵히 믿음과 사랑으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후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은 겁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 끝나면 인사들 다 같이 나누시고 뭐 드리실 거 없는가?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청년들이 나와서 이렇게 인사도 드려야 되겠는데 중간고사 때문에 좀 쫄렸는가 봅니다. 못난 청년들이 꽤 많네. 하나님 잘 붙들면 그 쫄지 않아도 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혁하고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역사가입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한 말입니다. 바울이 저 트로아에서 저 빌립보로 가던 배를 타고 있었는데 바울이 타고 있었던 그 배에 세계 역사가 함께 타고 있었다. 무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변혁하고 세상에서 이긴다는 말이었습니다. 유명한 역사가의 말입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데 그 사람이 그 글을 남겼다니까요. 그가 쓴 14권으로 되어 있는 세계의 역사일 겁니다. 이 책에 그 예, 예, 문구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독특한 말씀이죠. 그리고 지금 현대인의 이해로는 잘 이해도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 자기들이 사는 가까운 곳에서 어떤 사람이 피살돼서 되어 있는 시신을 보고들랑 잘 거두어 주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장례식도 잘 치러주라 이 말씀입니다. 자, 주변에서 피살된 사람의 시신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라 한다고요? 장로들이 그 성읍의 장로들이 나와서 고리를 재보는 겁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이 어딘가 고리를 재봅니다. 그러면 제일 가까운 곳에 성읍의 장로들, 어른들이 나와서 그 시신을 이렇게 조리하는 겁니다. 근데 조리하는 데는 이렇게 의식을 제대로 치르는 겁니다. 나와서 몽에를 아직 메어보지 못한 송아지를 끌고 갑니다. 밭으로 귀경해 보지도 않은 땅이 있는 곳, 그리고 골짜기로, 그 골짜기로 물이 흐르는 골짜기, 거기 가서 그 송아지의 목을 꽂고 하나님께 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판결에 따라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 송아지를 제물로 드린 다음에 그 장로들이 그 송아지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무고한 피가 이곳에서 흘린 것에 대해서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무고한 피가 이곳에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그 무고한 피가 그곳에서 흘린 것에 대한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이런 이제 의식이 아주 아주 여러 순서가 있는 아주 이제 큰 의식 아닙니까? 이 의식이 이 죽은 사람에 대한 장례를 위한 의식이기보다는 무고한 피가 그곳에서 흘린 데 대한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기 위한 성결 의식이라는 겁니다. 성결 의식. 그 의식을 치르는 성읍의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니지요. 그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짐승을 끌어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왜 이 의식이 필요합니까? 왜 이 의식을 행하라고 하는 겁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의식을 행하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제서야 그 무고한 피를 흘린 데 대한 죄의 용서를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에서 어떤 살인이 일어나고 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 백성들이 그 죄에 대해서 무죄하지만 그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함께 갖고 있다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이 성결 의식을 조금 더
들여다보십시오 하면 이게 이제 잘 드러나게 돼요. 자, 그 피살된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어른들, 장로님들이, 장로들이 나와서 이 죽은 자를 위해서 의식을 치러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흠없는 송아지, 몽에를 메어 보지 않은 송아지를 끌고 그 땅을 기경하지 않은 곳, 골짜기입니다.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갑니다. 그곳으로 가서 송아지의 목을 꽂고 제물로 드리는 거죠. 여러분, 땅을 기경해 보지 않은 곳이라니까요.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이 밭을 갈지 않아 본 땅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려고 땅을 갈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 묻혀 있던 것들이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를 완전히 묻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이것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완전히 묻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이 죄를 완전히 흘러보낸다는 겁니다. 이것에 머물지 않도록 완전히 흘러보내서 이것에 죄가 없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무죄한 죽음이 우리의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중에서 이런 죄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무고한 피가 이곳에 머물지 않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성결 의식 후에야 무고한 죽음이 일어난 그곳에서 일어난 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사회와 우리가 살고 활동하는 공동체들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책임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다툼과 분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가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 여러분, 이 사회가 음란합니까? 우리가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에 사기가 있습니까? 남을 둥쳐먹는 그런 죄악들이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수년 전에 꽤 좀 됐습니다. 어느 TV 프로그램이 고액 세금 체납자들을 추적하는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집요하게 추적을 했더라고요. 저기 인천에서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한 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세금을 체납했대요. 그래서 지목해 가지고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이 자기를 추적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피해 다니더라고요. 근데 저 기자들이 만만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 밤에 가서 사우나 하는 거 어떻게 알아가지고 거기에 딱 매복했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회사로 가는 거를 미행했습니다. 회사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 카메라를 들고 급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이크와 카메라를 딱 들이대더라고요. 그냥 잡혔죠. 근데 그 카메라가 이렇게 그 사장님의 사무실을 한 바퀴 삥 두르다가 책상에 잠깐 초점을 딱 맞추더라고요. 그때 제가 봤습니다. 그 사장님 책상 위에 넓더라고요. 책상 가운데 성경이 놓여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다 봐도 그건 성경이라는 거 다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큰 글자 성경 이렇게 썼더라고요. 먼 데서도 다 보여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사장님은 분명히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실 겁니다. 장로님. 근데 그분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세금을 내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고액 세금 체납자열시다. 여러분, 자기들이 사는 곳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죄를 지은 장본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그 문제에 대한, 그 죄악에 대한 책임이 너희에게 있노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이 장로님은 뭐이라고요? 책임 무고한 게 아니고 여러분 앞장서서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앞장서서. 세상이 밝아지겠습니까? 세상이 밝아지겠습니까? 깨끗해지겠습니까? 무고한 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라.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책임을 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장서 죄를 범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기껏해야 나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법 안 어기면 되지. 내가 성실하고 깨끗하게 살면 되지. 아닙니다. 더 나가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있고 음란이 있고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분쟁하는 다툼이 있고 종지가지 못하고 서로를 향해서 사기치고 이 사회가 이 세상이 말입니다. 그건 너희에게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아주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죄의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죠. 우리가 소금입니다. 우리가 등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소금이 맛을 잃었다는 겁니다. 우리 소금이 맛을 잃었고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등불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 등불 높이 들라 그럽니다. 환하게 밝히라 그럽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제들에 대해서 죄악들에 대해서 나만 잘하면 되지. 적극적으로 이걸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선하게 살아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본이 되라 그러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선하게 살아 세상에 본을 보이라. 여러분, 이런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는 것은 우선 교회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에서부터. 교회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고요. 믿음의 가정입니다.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교회에서부터 살아내라 그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얼마 동안 이렇게 나오다가 아니 교회가 왜 이래? 이것도 교회야. 그러고 실망하거나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예. 교회가 왜 이래? 이거 교회 맞아? 예. 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과 이게 뭐가 달라? 세상과 뭐가 달라? 교회라고 좀 난 줄 알았더니 난 게 없구만. 이 말이죠. 네, 이 말이죠.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뭐가 달라요? 조금 더 근사하게 예를 좀 비교를 해 봅시다. 우리 교회와 삼성회사 직원들의 공동체 도덕 윤리 수준과 비교하면 어디가 멋지겠습니까? 네. 우리 교회와 LG 회사 직원들의 공동체 예, 준법 정신, 도덕 윤리 수준 비교해 봅시다. 어디가 날까요? 어디가 멋질까요? 젊은이들 특히 좀 대답해 보자고. 어디가 멋질 것 같습니까? 어디가 더 나을 것 같습니까? 너무 내가 우리가 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지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좀 비하하는 것 같지만 제가 보면 우리가 좀 예,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다른 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과 말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 붙들고 한 발짝 한 발짝 예수 닮기 위해서 애쓴다는 것, 이거 하나 다른 거예요. 진짜 수준에서는 그래 보이지 않아요. 그래 보이지 않아요.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이런 말 하시기 전에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짐을 함께 지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 하는 것은 세상에서 멋진 사람들이 모여와 있기 때문에 교회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그래 왔습니다. 언제나 그래 왔습니다. 뭘 그래 왔다는 겁니까? 못난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으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변화되면서 예수 닮아간 것이 교회입니다. 요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요게 다른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거 없어요. 아니, 좀 못할 수도 있어요. 검사 공동체와 우리 교회하고 비교하면 어디가 멋지실 것 같아요? 누가 준법 수준이 더 높을 것 같아요? 글쎄, 뭐 검사 요새 네. 그렇죠, 여러분? 네. 우리가 여러 기회들에 초대 교회를 본받자, 초대 교회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옳습니다. 초대 교회 귀했습니다. 믿음으로 귀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 교회가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들고 열심히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 이방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의 형편을 돌아보며 사도 바울이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뭐 이런 것들, 빌립보서, 이런 것들이 다 교회에 보낸 편지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편지들을 보십시오. 바울의 서신서를 보십시오. 너희에게 음란이 있도다. 너희에게 도둑질이 있도다. 너희에게 다툼이 있도다.
너희에게 시기가 있도다. 방탕함이 있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파서 너희가 하나님의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은 성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예수 닮아가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여러분 교회들에게 부탁한 편지가 이게 지금 우리 성경의 소신소들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썼잖아요. 야고보는 뭐라고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로다. 여러분, 이게 야고보서의 핵심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로다. 왜 그렇게 안타깝게 외쳤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주둥이 질를만 하고 행함이 없으니까, 삶으론 도대체 변화가 없으니까 안타까워한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원래 처음 모습은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겁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한 발짝 한 발짝 예수 닮아간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자 세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크리스천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독교인이라 그런 거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도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모여온 사람들, 교회로 모여온 사람들, 믿음이 없죠, 처음에는. 여러분, 그 문제를 함께 지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던 식구들이 있죠. 그 문제를 함께 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아니, 함께 지는 것을 넘어 먼저 내가 그 짐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기에 교회가 선한 것입니다. 세상보다 살만한 곳이고요. 세상에서 참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가던 사람들이 오고 싶은 곳이 되는 거고요. 세상과 다른 게 그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죄 지면 내 죄를 진다. 그러나 교회에 들어오면 내 죄 나도 같이 진다. 이겁니다.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교회인 거예요. 피아노 사놓고 이쪽에다 넣을까? 우리는 여기 오른쪽에다 놨나요? 여기다 넣을까? 그거 가지고 다툰 교회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다투다 못해 문제가 해결 안 돼서 나간 사람들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교회.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 못한 겁니다. 믿음으로 받지 않은 겁니다. 짐을 함께 지어야 되는데 서로 자기 짐을 남의 짐을 내 짐이라 하지 않은 겁니다. 서울 총각과 경상도 처녀가 결혼했습니다. 알콩달콩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 되는 이 남편이 여보 우리 국수 삶아 먹자 그런 겁니다. 근데 아내가 듣더니 아니 왜 국수야 국시지 그랬습니다. 아 그래 둘이 사이에 국수가 맞냐 국시가 맞냐 가지고 한 남편은 국수라는 둥 아내는 국시라는 둥 다툼을 했습니다.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장님께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장님 오는 게 맞아요? 이장님이 한참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수와 국시는 재료가 다른 겁니다.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어 온 거고요. 국시는 밀가리로 만들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똑똑한 청년 처녀니까 또 물었죠. 아니 그럼
밀가루와 밀가리는 뭐가 다르습니까? 이장님이 또 대답을 해줬습니다. 밀가루는 봉투에 넣어진 것 보고 밀가루라 하고요. 밀가리는 봉다리에 넣어진 것 보고 밀가루라 그럽니다. 똑똑한 커플이니까 또 물었죠. 아니 그럼 도대체 봉투는 뭐고 봉다리는 뭡니까? 이장님이 또 참을성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봉투는 기계로 찍어낸 거고요. 봉다리는 손으로 붙인 것이다. 뭐가 문제라고요? 뭐가 문제라? 서로 각각 자기가 옳다는 겁니다. 문제는 같은 건데 서로 자기가 맞다는 겁니다. 남자인 제가 보기에는 이 남편이 부실합니다. 부실해요. 이 남자. 이 남편이 듣고 국시라고 하는가? 그래 사랑하는 여보 우리 국시 삶아 먹자. 했으면 문제는 다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겁니다. 교회가 형제님 국시인 걸 내가 잘못 알았군요. 그래요 형제님 우리 같이 맛있게 국시 끓여 먹읍시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국을 넘어 아시아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분이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이호령 교수님입니다. 소천하셨습니다. 작년에 하셨나?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여러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무는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의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 참 이호령 교수는 예수 안 믿었죠. 예수 안 믿을 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냉철하게 비판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이 책에는 예수를 믿게 된 지성인의 그 뜨거운 마음이 갈피갈피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신학자의 관점이 아니고 한 문학자의 관점으로 성경을 여러 부분을 해석을 해봤더라고요. 여기에 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런 대목입니다.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긴다고요?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집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모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천사가 씨름을 해서 누가 이겨요? 놀랍게도 인간한테 하나님의 군사인 천사가 지고 맙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긴 사람이 거꾸로 진 사람에게 막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매달리지 않아요? 힘의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로마 군 병종한데 유대인 바리새인들한테 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며 비참한 매질을 당하고 창에 찔려 피를 흘립니다. 형제가 비록 잘못했어도 옳지 않더라도 줘주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일꾼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줘주는 겁니다. 줘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그래서 다른 겁니다. 세상에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지쳐서 죽어가던 사람이 교회에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 목사님이 유학을 위해서 미국에 갔습니다. 처음 가는 겁니다. 미국 간데 처음에 도착한 게 LA입니다. 다음 날이 주일이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거리에 나가 보니까 교회가
여기저기 많이 보이더래요.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잠시 머뭇거리다가 보니까 그 옆에 한 교통 순경이 나와서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순경에게 가서 물었죠. 내가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교회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자 순경이 나 따라오시오 그러더랍니다. 순경을 따라갔습니다. 한참 가는데 교회 몇 개를 건너 또 지나가더래요. 그러더니 이 교회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 들어가서 예배 잘 드리고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보니까 그 순경이 아직도 그 자리에서 교통 정리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순경에게 갔습니다. 아니, 교회가 여기 여러 개였는데 왜 그 교회를 굳이 소개한 거요? 하고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교통 순경이 하는 말입니다. 이 지역에 어느 교회가 참 교회인지 좋은 교회인지 제가 직접 보지 못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일 아침마다 교통 정리를 하면서 보니 그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의 표정이 가장 밝고 기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좋은 교회 맞습니다. 좋은 교회 맞습니다. 처음 오는 사람에게도, 교회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저 교회 가보십시오. 이렇게 되는 데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좋은 교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형제의 짐을 함께 질 때입니다. 아니, 먼저 질 때입니다. 교회 어른들이, 교회 선배들이, 후배들,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짐을 져주는 겁니다. 그리고 져주는 거예요. 싸움에서 진다 이거예요. 루저가 되는 겁니다. 루저. 교회 그럴 때 좋은 교회 되는 겁니다. 오고 싶은 교회. 오늘 하나님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형편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희 교회 괜찮은 교회더라고요. 좋은 교회. 왜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 여기 남아있는 신앙의 선배들, 우리 집사님들, 교회 형제 자매들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많이 손해를 당하는 좁은 길을 가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입니다. 솔직히 말해 볼까요? 우리 교회 왔다가 간 사람들 꽤 되지요? 왜 갔을까요? 아니, 가기 전엔 왜 왔던 건가요? 우리 교회가 이 선교 사명이 아주 특별하고 참 귀한 선교 사명이다. 이 소문 듣고 왔죠. 그래서 열심을 내서 함께 봉사해 봤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이야지요. 하루 이틀. 한 해도 아니고 두 해도 아니고 그냥 장장 섬기고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고 어려운 청년들 짐 계속 지어야 된다 이거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버텨내지 못한 겁니다. 가버린 겁니다.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렇게 짐 많이 지지 않고도 신앙생활 멋지게 할 수 있는 데 있잖아요. 계속 갔다니까요. 또 우리 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맡고 있는 선교 사명이 아주 귀하다는 것과 교회가 작다는 것은 굉장한 현실적 문제를 감내해야 되는 일입니다. 현실적 감내를 해야 됩니다. 그 재미난 게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다 가신 분들 아직도 우리 교회 교인이라 하는 거 알고 있죠? 어디 가면 우리 교회라고 다 그럽니다. 유명한 사람, 목사님 이런 분들 만나면 나 본향교회 교인입니다. 그래요. 어디 좋은 회사 입사할 때도 나 본향교회에서 봉사해요. 이렇게 이력서 제출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 세계에는 우리 교회가 이게 중요한 귀한 선교 사명
맡고 있는 교회라고. 그래서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 세계에서. 그래서 지금도 본향교회 교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뭐이라고요? 무지 무겁다. 짐이 무지 무겁다. 한두 해도 아니다. 한두 해도 아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큰 교회만 이제 가려고 하는 겁니까? 신앙생활 거기서 하면 참 좋아요. 편리하고 편하고 유익이 많습니다. 무슨 유익입니까? 관계의 유익입니다. 관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아주 미력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거 우리 힘으로 해내기가 어려운 교회잖아요. 그런 유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남아서 이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왜 형제 자매들 짐. 그래서 좁은 길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멋지게 된 거는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한두 해도 아니고 그 짐을 계속 묵묵히 지고 가는 겁니다. 믿음을. 그래서 우리 교회 멋지게 됐다니까요. 멋진 교회 맞아요, 여러분. 교회는 크고 작은 걸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요한계시록 가면 7교회가 나오는데 교회 모습들 이제 여러 면으로 보여준 교회죠. 7교회가 나오는데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가 충성되다, 내가 훌륭하다 칭찬받은 건 작은 교회 2개야. 필라델피아 교회와 소모나 교회 올시다. 기억하세요? 크고 작고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얼만큼 주의 믿음을 붙들고 말씀으로 좁은 길 끝까지 가는가. 여러분, 요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겁니다. 일생을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복음과 교회를 위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남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좁은 길, 형제의 짐을 함께 지는 길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형제의 짐, 교회의 짐을 함께 지라 하십니다. 아니, 먼저 지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멋지게 세워가서 이 속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 들고 우리가 형제 자매의 짐 함께 지는 믿음의 길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말씀입니다. 형제의 짐, 세상의 어두운 문제, 그거 우리 책임이라 하셨고, 가깝게는 교회의 문제는 내가 먼저 지는 것이고 함께 지는 것이고 형제 자매의 어려움 함께 나누는 것이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형제의 짐을 지는 좁은 길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필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은 것처럼, 소모나 교회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다, 수고하였다 칭찬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형제의 짐을 함께 지며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굳건히 세워가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